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속에 10절에서 11절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유다의 배신과 말로에 관한 내용들이 이런 말씀으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이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평행장에 있는 22장 3절로 증거된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약조를 한 거죠. 그렇게 하자 한 거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지경인 것입니다. 이 지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유월절 잡수실 곳을 준비했죠.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주님 오신 것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편 41장 9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죠. 다윗이 선포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했던 친구, 정말 믿었던 사람,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이 예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근심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하니까 근심이 되죠.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각기 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았겠습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뒤에 말씀 21절 말씀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건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는 일이다. 인자는 이렇게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정대로 프로그램대로 시나리오 각본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한 사람씩 각기 다 혹시 납니까? 혹시 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근데 이 말씀을 또다시 마태복음 평행장 26장에 가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엄청난 심판 소리를 듣고도 유다는 내니까, 그 집어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 물어봐도 베드로가 물어보고 야고보가 물어보고 안드레가 물어보고 요한이 물어보고 바돌로메가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유다는 못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양심이 있다면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양심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며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 그 비싼 옥합을 깼죠. 그때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뭐라 말했습니까? 호통을 칩니다.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300데나리온이 팔아서 말입니다. 더정놈이죠. 예수 공동체 돈계에 들어오면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말이었다는 말씀이 이어서 증거된 말씀, 지난 마가복음 강의 시간에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유다의 마귀 짓을 다 알고 계셔. 우리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참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잘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증거된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평소 불순한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 그런 불순한 마음이 발전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 불순한 마음이 발전이 되어간 점점 발전이 되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줄 테니까 얼마 돈을 줄 것이냐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거니 하고 그 불순한 마음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 불퉁불퉁 불순한 마음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 본인 자신이 힘들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거칠은 말을 들어도 그냥 원만하게 거기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다 비방의 소리, 책망의 소리, 나를 해코지하는 소리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불순한 그런 마음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말로 왜 이 길을 가야 했느냐, 가게 되었느냐. 첫 번째, 평소 불순함이 사단의 하수인 되게 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평소 불순함이 사단의 하수인 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지키고 망을 보고 뒷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붙였는데 이건 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시점에 있음을 주님이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따라와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주는 기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유다는 어디를 갔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 기도하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다. 유다가 말입니다. 군호를 짜, 암호를 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춘. 양심이 소멸됐어요. 이미 소멸됐어요. 사단에 완전 장악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런 못된 가룟 유다가 마지막 가는 배신하고 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때 예수를 판 유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시점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뭐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보통 우리가 후회했다고 하죠. 유다는 후회를 하고 회개는 안 했다, 뭐 이렇게 늘 말을 하는데, 그 회개라는 말이 뜻이 후회할 해자 고칠 개자거든요. 후회하고 후회하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후회를 한 거죠. 그리고 은도 갖다 다시 되돌려 던져버리고 안 받으니까 돌려버리고 목매어 자살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친 거예요. 그럼 용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왜냐? 성령 거역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속에 있는 예수를 팔 자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판 자가 어떻게 죽어가고 어떤 길을 가게 돼,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성경에 작정된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폐할 수가 없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다락에 모여서 이제 유다 대신 부족한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도 하고 그런 광경이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 형제들아, 베드로가 말하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지로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길을 가리켰다. 이미 다윗이 시편 41장 9절에 예언했던 말씀, 팔자가 있다는 것은 다윗의 지로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응한 것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한 거예요. 그 시편 다시 한번 보시죠. 41장 9절 말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유월절 만찬 떡을 떼시며 주님이 이 말씀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시편 41장 9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유다는 예수를 그렇게 팔므로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정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멸망이 작정이 되어 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다의 배신과 말로 두 번째, 불의한 자들이 가는 작정된 멸망의 길입니다. 다 함께 시작. 불의한 자들이 가는
작정된 멸망의 길입니다. 누구라도 유다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가는 작정된 길, 그 길에 들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차라리 제 어미의 뱃속에서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리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장 그 시대, 당장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예정대로 작정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면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나의 명하는 대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친구 삼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진 친구, 어림도 없는 거예요. 친구는커녕 목숨을 앗아간 그런 배반한 배신한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유다의 죽는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27장에서는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단순하게 간단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 말입니다. 아까 다윗이 지로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몸이 어떻게 곤두박질을 합니까? 아마도 줄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렇게 곱게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나 봐요, 하나님. 그래서 떨어지는데 하필 거기 뾰족한 바위 돌에 떨어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을 읽는 것도 참혹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 쑥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거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이 작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보죠. 시편 109장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장수할 수가 없네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가 성경에 작정된 섭리인 것입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불의하게 돈을 모았던 모든 돈들은 다 고리대금 업자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저의 수고한 것을 애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화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자녀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끔찍한 화를 예언하버리는, 대가 끊겨버립니다. 멸문지와 딱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은커녕 제자로 불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믿어서 돈계를 맡겼는데 그는 멸문지화를 당한 그 말로를 맡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화로운 구원은커녕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시작. 영화로운 구원은커녕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했겠습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은 어차피 가야 하는 고난길이에요. 작정된 길이에요. 본래 그렇게 그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을 예정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도 우리가 마가복음에 오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인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쫓았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다 털어버리고 쫓았다. 그런 말씀. 여기 좀 실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한번 봅니다. 19장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지체 없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주님 영광의 보좌,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가는 길이에요. 이게 제자들 가는 길에 예정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섭리입니다. 유다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낙오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뉘우치고 돈을 성전관에다 집어 던졌다 해서 자살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는 그런 마지막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작정된 길입니다. 생명길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어떤 길이 생명길인가는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직분 충실하게, 평소 불순한 그런 마음 제어하시고, 자칫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마니까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가는 작정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영화로운 하늘 보좌로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교우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